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겨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험거리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 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남겨두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룬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뤘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겨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족속과 그 남겨진 민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나안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 같은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산재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가나안은 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문제를 남겨두셨을까요? 또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정령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이방 민족들을 왜 남겨두셨어요? 왜 시험거리를 두셨어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아직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나안에 아직 남겨진 민족들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을 연습하고 군사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이렇게 3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문제를 남겨두십니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시험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십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좋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문제가 없는 게 좋죠.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일까요?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일까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다. 만사 형통하고 다 잘되고 복받는 게 축복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과정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훈련되면 거기에 맞는 복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너무 과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여기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탕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그릇에 맞게 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그릇에 맞게, 내 시계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딱 적당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해주시죠.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풍성하게 주면 잘 쓸 것 같아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릇이 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세상적인 복을 받게 되면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일까요? 시험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물론 시험을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진 않으시죠? 특히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시험 좋아해요? 다 안 좋죠. 시험처럼 싫은 게 없어요. 하지만 시험은 꼭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때로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거든요. 물론 시험은 정말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선생님들 가운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시험 아닐 때 공부합니까,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진짜 모범 학생이고 진짜 모범 학생이 대부분 시험에 가까워와서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을 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이 안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루즈해져요. 시험 끝났다 하고 놀죠. 그때 또 시험이 있으면 또 긴장하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실패가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걸 우리를 성숙한 사람을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들, 이혼론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반드시 성공한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그런 경계를 뛰어넘었어요. 성공해야지만 축복이고 실패하면 저주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패도 축복. 할렐루야? 잘 안 되죠, 이게? 실패도 축복, 성공도 축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그 축복도 복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그 시험과 어려움들, 우리의 실패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는 그런 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시험, 두려워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추락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특별히 우리를 군사다운 사람. 그렇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정은 장정인데 군사다운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인데 군사가 되지 못해요. 맨날 마귀에게 주워 터지고 시험에서 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이죠. 우리의 레벨에 맞는 적당한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시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행했던 그 법들, 하나님의 법칙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보시려고. 우리는 간혹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해요. 우리가 대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시험을 겪으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지식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시험에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의 예를 들어볼게요. 욥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부유했던 사람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어집니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많던 아들과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나고 부인은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큰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실지어다. 내게 어려움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순리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대개들 보면 내 방법이 너무 많이 동원돼요. 하나님이 그냥 엑스트라예요.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비상용으로 부르는 하나님은 엑스트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여요. 어려울수록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찾고 때로는 교회에서 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즉시로 해결 안 될 때가 많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는데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달아보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은 기적처럼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욥이 그 비참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깊은 수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셔요. 기도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 자, 자동차를 아십니까? 운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동차에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은 뭐죠? 방향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엑셀레이터가 있어요. 엑셀레이터는 뭐예요? 쭉 밟으면 속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 정지하게 하는 브레이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셋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될까요, 여러분? 계속 속도만 내서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는 가겠지만 위험하죠. 사고가 나죠. 저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핸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핸들은 말씀에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핸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적당한 곳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는 것 같아요. 방향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은 멋대로. 그리고 엑셀레이터만 밟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엑셀레이터만 밟고 달리면 여러분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빨리만 가면 성공만 향해서 가면 내 방향이 어떻게 됐던 엑셀레이터만 밟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는 게 우리가 인생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간혹 남겨진 시험을 주셔요. 문제를 주셔요. 그 신호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뭐냐면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이제는 밟고 잠시 멈춰서 너의 내면을 봐라. 이제 나를 찾으라. 이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그건 죽는 길이죠. 자,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 아니면 어려울 때? 어려울 때겠죠. 간혹 여러분이 혹시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어졌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교회로 달려나와서 그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어디 있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만나면, 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대부분. 그리고 울부짖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멈추라는 거예요. 속도를 좀 줄이고 엑셀레이터만 밟지 말고 이제는 좀 방향도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인생을 좀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나와 교제하자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잘 들어야 돼요. 요즘 너무 출세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출세지향적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달리다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브레이크를 밟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번 부도를 맞아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부도만큼은 절대로 안 맞겠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부도 맞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부도를 맞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부도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부도를 안 맞으려면 좀 미리미리 좀 기도하세요. 부도 맞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엄청난 시험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오기도 해요. 그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쉽게 때로는 멈추고 방향도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합시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고가 생기고 또 사망에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멈춰 서고 우리의 방향을 살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때때로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폭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저는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은 좀 저는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은 좀 옹졸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간혹 이제 세상 사람들 아니면은 제 아내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마음이 넓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해심이 많고 뭐 그렇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있냐면 좀 옹졸함이 있어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보여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예요. 우리의 틀에만 너무 갇혀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춘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사춘기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부모들은 고통스럽죠. 사춘기 때 애들이 말 듣나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개충기도 있더라고요. 개도 사춘기가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 똑똑해지고 안정감을 찾고 주인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시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방황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반항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춘기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폭이 넓어져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겪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당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처럼 시험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을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필요한 게 언더스탠딩이라니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해야 될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벽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 폭이 넓지 않아서 우리가 포용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내가 겪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남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있는 남을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덕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별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건 극한 예지만 동성연애자가 왔다고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척만 해야 될까요? 배척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조건 배척만 하면 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요즘 봐요.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한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가정들의 문제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목회자 전도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계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로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별것 아닌 성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 여리고 성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으로 그냥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너희 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의 방황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신앙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뿐만 아니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어져요. 나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종종.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워요. 시험 받기 싫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시험이 없으면 좋긴 하겠죠.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새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새가 어느 날 오더니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른 동물들을 보면 저렇게 매끈하게 어깨가 빠졌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매끈하게 빠지질 못했습니까? 이상하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제 어깨에 왜 주셨습니까? 무겁고 힘든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가 날개를 흔듭니다. 그랬더니 창공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입을 해 벌리고 그 새를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들, 물론 우리가 무거울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개를 퍼득이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날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